제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웠는지 겨울에는 아마 요즘 같은 큰 빌딩이나 큰 아파트가 가려서 바람이 부는 것도 막아주기도 하는데, 그때는 아마 농촌이 초가집으로 있다 보니까 그 산골짝 바람 타고 도는 바람이 매섭게 칼바람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에도 그 당시에 영하 20도, 25도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꼬맹이들이 소변을 보면 바로 얼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또 입었던 옷들이 지금은 보온이 많이 되지만 보온이 잘 안 됐는지 그때 소음 바지 저고리 입고 그래도 좀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은 재래식 집에는 또 위풍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로 불 때 가지고 화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방에다 놔둡니다. 밖에 나갔다 들으면 거기다 손을 째고 얼굴이 어리니까 얼굴까지 대서 이렇게 쬐었던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학교에 가면은 난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장작을 떼서 교실을 훈훈하게 데피는데 그때 나무 냄새가 온 교실에 꽉 차지요.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오면은 그 난로 앞에 가서 손불을 쬐기 위해서 뺑 돌아 앉아 있는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학교 갔다가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오면은요, 춥잖아요. 추우니까 집에 가면은 그때는 불을 떼놓고는 식지 말라고 소위 말하는 아랫목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요도 깔아놓고 이불도 깔아놓습니다. 그럼 거기다 발을 떡 집어넣고 손을 싹 집어넣으면 따끈따끈한 게 그렇게 그때는 행복했었습니다. 사람이 추울 때 스토브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손대고 얼굴만 대도 뜨거움을,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멀리 있으면 못 느끼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죠. 그러니까 어떤 그 상점의 그 난로에는 화기조심 이렇게까지 써붙인 데도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세계에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남녀를 통해서 가정이 탄생되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친구관계도 형성이 되고, 내가 가까이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고,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아이고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평생 이렇게 살아가냐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호흡 있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복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수아, 구약의 다윗,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다 복을 누렸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지도자가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강조할 때 바로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명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합성어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꼭 지킨다. 그리고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내 편에서 내 언약을 배신하는 걸 몰라도 내 편에서는 절대 이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파괴시키거나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명칭으로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굴까? 더 좋은 약속을 위해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큰 목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이 맺어지고 그 언약은 신실하게 주님이 지켜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27절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한 구약의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잘 되고 뭔가 부유해지면요, 하나님을 좀 멀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서 살아야 될 백성인데 왜 나와 멀어지느냐 하고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이들이 위급한 처지에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편으로 또 나가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대적을 다 물리치는 내용들이 사사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했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내서 3번씩이나 전쟁에 만들었고 유다 나라가 다 멸망하고 거기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지 않느냐. 여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멀어지거나 다른 길로 가면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를 징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뭔가요? 주님과 나와의 사이의 신앙의 정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데로 바뀌어버려요.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어떤 것과 주님 사랑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출애굽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아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과거엔 예배 횟수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예배 횟수도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표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계시며 우리가 부를 때마다 오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려고 노력을 하시며 그분과 대화도 하시고 늘 교제를 하세요. 거기로부터 놀라운 복이 내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적용면으로 들어가 볼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말했건만 이 사울이란 임금은 한 나라의 지도자 임금이라고 하는 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데 사울 왕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덤벼 들었다가 네 일도 아니고 이건 제사장 몫인데 네가 왜 하느냐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이. 그래서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진에 남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기적을 베풀어서 기적의 떡을 먹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계속 설교만 하니까 재미가 없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주님의 12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도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합치면 2만 명이 있다가 다 가버렸으니까 12명만 남았으니까 주님이 허전하시니까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지금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반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있는 베드로는 가까이서 들었고 그것이 행복했고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즉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 청년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면은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성경에 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는 내 철학이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이나 내 이성이나 내 어떤 무엇이 우리 삶의 지침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삶의 지침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다면 성경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늘 읽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기만 하고 삶의 지침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건 지식이 끝나는 거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못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 때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키는 자, 삶의 지침서로 삼는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나갈 때 말씀 안에는 기적도 있고 말씀 안에는 능력도 있고 말씀 안에는 새로움도 있고 말씀 안에는 병고침도 있고 말씀 안에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기도하며 하나님께 교제할 때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내 기도하는 시간 가장 기쁘다고 그랬습니다. 즐겁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연애하는 연인들이 그 연애하는 대상하고 말입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좀 행복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끔 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마주하면서 나누는 대화 같은 게 소개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대화하니까 앞에 있는 연인이 흐뭇하게 쳐다보면서 듣고 있다가 또 반대에서 말하니까 또 상대방이 또 쫑깃하고 듣고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래가면서 하더라고요. 참 세상에 이렇게 연인과 교제는 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는 왜 단절이 됩니까? 창세기 3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야곱과 교제하면서 야곱의 생명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이렇게 대화하듯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이렇게 대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며 대화하면 하나님 그래 이렇고 저렇고 네가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대화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창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며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더라고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천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준다. 응답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은요, 영국을 영적으로 부흥시킨 존 웨슬레라 목사님의 그 생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생가가 박물관이 되었는데 2층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유럽의 집들이 1층, 2층, 3층이 바로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층에 올라가는데 마루에 구멍이 2개가 났습니다. 안내하시는 분이 여러분 이 구멍이 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쥐구멍입니다. 어떤 분이 그거요 파이프 이렇게 올라오게 하려고 구멍 뚫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존 웨슬레가 여기에 마루 바닥된 여기다 하도 무릎을 꿇고 하도 기도해서 구멍이 뚫어졌대요. 그런 사람의 영국을 휙 뒤집어 놓는 전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무릎은 못 꿇으면은 앉아서라도 얼마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 교제 시간을 갖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많은 세상 것과 교제는 갖습니다. 사람하고 교제를 갖습니다. TV하고 교제는 갖습니다. 스마트폰하고 교제를 갖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봤더니 과거에는 20대, 10대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었던데 요즘에는 60대로 옮겨졌답니다. 나 그 신문의 기사 보고 놀랐어요. 60대들이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우리가 교제할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에서라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교제해 보세요. 교제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이 찬양인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우주 만물 위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평생 동안 여호와를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시편 115편 17절에 보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자는 찬양을 하나님께 못해요. 죽은 자가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으니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방 안 가도 삽디다. 꼭 그게 뭐 하나의 코스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까? 물론 어쩌다 회사에서 공동체를 해서 가는 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왕따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코스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말이죠. 성경의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의 모임은 뭐 하십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이 사람 저 사람 흉보고 이런 얘기가 무슨 여러분의 영적인 도움이 되고 생산성 있는 여러분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임은 말입니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누군가 찬양하면 다 같이 찬양을 따라 부르며 모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9편 3절에 말합니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랬습니다. 찬양을 신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예배 문화는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다 경건한 찬양, 어떤 클래식한 이런 찬양만 부르는데 요즘에 미국에서 오는 음악들은요 다 서서 난리치는 음악들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차 갔는데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 앉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때 다 일어나서 긍중긍중 여러분 뛰면서 부르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설교 들을 때 또 다 졸더라고. 그 찬송 부를 땐 다 일어나 춤을 춰요.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다 아주 그냥 거룩하게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다 그냥 모든 찬송이 다 유교 문화만 이어받아갖고 거룩 아주 거룩하지도 않으면서요 입술만 거룩해요. 찬송만. 성경에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좀 신나게 찬양하라고 했으니까 찬송도 좀 신나게 부르셔요. 아멘. 신나게 좀 기쁨을 불러요. 얼굴은 오만 가지 찬양을 여러분이 입은 움직이는데 얼굴은 아주 표정 똑같아 로봇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찬송은 눈물도 흘리면서 기쁜 찬양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부를 때 그게 좋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 식구들 때 재롱 부를 때 말입니다 그 아이가 참 그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기쁘게 부를 때 그걸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도 신나서 같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이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가지고 산 토끼야 어디로 왔느냐 이러니까 야 좀 신나게 노래해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가 율동도 해가면서 해보세요. 부모도 좋잖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데 말입니다. 그 찬양이 좀 신나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춤추며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나게 나를 찬양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시편 119편 1절에 17절 117편 1절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떤 올림픽 할 때 말입니다. 메달 따거나 하면은요, 우리가 국기가 탁 올라가면서 애국가가 나올 때 어떤 선수는 탁 가슴에 손을 얹고는 눈물 주르르 흘립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축구하는데 말입니다. 애국가가 나옵니다. 그때 선수들도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본 국가 부르는 사람 봤어요? 거기서 미국 국가 부르는 사람 봤어요? 우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를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어른은 찬송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에 손녀가 찬송 부르는데 이 찬송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내가 느끼는 거 뭐냐, 이거 맨날 할머니가 저 노래만 불렀구나. 얘는 그걸 듣고 나서 어린애가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사실 좀 덜 어울리잖아요. 그래도 늘 할머니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 통해서 동백아가씨 배웠으면요, 맨날 얘는 동백아가씨만 부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표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주님께 배운 대로 살아갈 때 마음에 쉼이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소유를 많이 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연세가 많아갖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어느 날 손녀와 함께 이제 시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린 한 사람이 한 푼 달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말없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 몇 개를 갖다 거린 손에 쥐고는 갑니다. 다음 블럭에 갔는데 뗄랭뗄랭 하면서 겨울인지라 구세군 자선 낭비가 또 이 할머니와 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할머니 또 지갑을 열어가지고 지폐 몇 개를 그 자선 낭비에 넣고는 또 길을 갑니다. 이 광경을 봤던 손녀가 할머니 하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잖아요. 옆에서 손녀가 할머니에게 말하기에 할머니 예수 믿고 교회 나가신 다음에 잃어버리시는 게 많으시지요?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꽤 많은 것을 나는 잊어버리고 있어. 할머니의 조급한 성격도 잊어버리고 남을 헐뜯는 버릇도 잊어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는 오락이라든가 사교 모임에 시간을 허비하는 생활 태도도 다 내게서 없어졌으니까 잃어버린 거야. 그것뿐이 아니야.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할미에게서 다 사라졌으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만난 다음에 참 많은 것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할머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닮아가려고 세상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정상적인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할머니의 고백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포기하고 버리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했던 죄를 끌어버릴 수 있는 용기, 남들은 다 아는 탈법적인 행동을 포기하는 용기, 애착이나 중독되어 있는 취미나 욕심들을 버리는 용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정열과 에너지를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 이철환 집사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작품의 10편은 그분의 10편의 그 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렸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인 연탄길 대본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성공한 작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죽고 싶을 심정으로 힘든 시간들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과로한 탓에 16년 동안 양쪽 귀에서 전기톱이 새 파이프를 닿을 때 찡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이명과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자그마치 16년 동안 받았어요. 한 지인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기쁜 일만 생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책에 이렇게 답을 해놨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라고 하는 책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기쁜 일만 생긴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당한 슬픔을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의 슬픔을 당하였을 때도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빨리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슬픔을 통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을 믿기 전의 태도와 믿은 다음에는 깨닫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슬픔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틀이 하나님이 바꿔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을 경영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며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꿔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들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닮아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축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해야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게 복이라. 어떤 복인가요? 본문의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후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천국 영광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준다라고 말씀하며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다음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져 있을 때도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회의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내쳐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나 자신과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드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시인은요 자신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할 때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전 삶에 관해서 오른손으로 붙드신과 같이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어디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사막인데 그 사막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같이 양보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양이 가야 될 길을 푸른 초장이나 시냇가로 목자가 인도함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예요. 여러분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26절에 말씀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은 때때로 상처받기도 하고 때때로 흔들릴 때도 많아요.
우리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사람이 나이가 많고 병들고 기력이 쇠하여지면은 사람이 뭔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여전히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고 여전히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사람은 변할지라도, 환경은 변할지라도, 자녀들은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독일의 슈테크만 박사가 발표한 논문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는 비용 요소의 두려움. 무슨 얘기냐? 독일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를 잊기 위해서 1년 동안에 지출하는 돈이 80조랍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네요. 여러분은 뭐 그냥 놀라지도 않네. 80조, 100억, 200돈, 80조랍니다. 걱정거리와 염려를 잊기 위해서 마시는 술값이 30조, 수면제 등 약품을 구매해서 먹는 비용이 15조, 불안으로 인해서 능률과 생산력 저하로 인해서 손해보는 돈이 20조, 염려와 불안으로 생기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 8조,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조. 이래서 1년에 이들은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지출하는 돈이 독일 정부에서 1년 동안 80조가 나간답니다. 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걱정,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주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하나님 누군가요? 반석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 때문에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 직장이나 학교든지 사업장이든지 내가 한국이든지 해외든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의 팔로 나를 붙드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어느 바위나 어떤 안전한 성으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감춰 놓습니다. 이게 피난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품은 항상 부모님 품과 같은 것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불효막심하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빈 털털이만 된 게 아닙니다. 거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가 얼싸안았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얼싸안으면서 그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목욕물 데우고 가락지 다시 준비하고 새 옷 준비해라.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그보다 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시편 55편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다. 아무리 폭풍이 일고 바람이 크길지라도 나를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해주니까 그 폭풍이나 광풍이 내게 상관없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분 세상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정치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또 누군가 의해서 바로 잡아줄 것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가 어리면 하나님 또 어떤 길을 통해서 또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께로만 다 피난처로 삼아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가까이들 하고 삽시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고난이 사라지거나 더 큰 은혜가 고난받는 자에게 부어져서 고난이 성화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기쁨이 벅차오르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는 어려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부어주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복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은 내게 복입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